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41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일까요? 결국엔 이 기적을 일으키지 못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믿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뭔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게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이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제자들의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결국에는 기적으로 일어나느냐 기적으로 일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이죠. 뭔가 그 사람에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많아서 그런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을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정말 믿음이 많으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뭔가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왜 중간에 갑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43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4절에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셨을까요? 앞에서는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죽음 예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그 고난받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위대한 능력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에는 자신의 그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부활 이후에 온전히 그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본인들은 군사적, 정치적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런 왕을 원했는데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죽임당한 메시아, 그리고 죽임당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하면서 서로 다툽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삐뚤어진 세대, 그러니까 왜곡된 이해,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또 그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가장 큰 사람인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결국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본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 또 위대한 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누가 더 잘난 사람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평지설교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높임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당시에는 가장 사람들에게 미천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였습니다. 이 작은 존재를 섬기는 자,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작은 자, 미천한 자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지설교에서 하셨던 그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작고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자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칭찬할 줄 알았죠.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 잘했구나. 정말 이 사람 그 누군데 도대체 내 이름을 함부로 쓰게 하냐. 그런 사람은 잘 막아야 된다. 특허권을 우리가 잘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막지 않는 사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포용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더라도 반대하지만 않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도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을 자신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특권의식과 배타성이 생겨난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만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특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세상을 배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이웃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배타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광훈 사태라든지 인터콥 열방센터 그리고 IM 선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들만 어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만 옳고 자신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하든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들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자신들이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신들은 코로나에 안 걸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만 어떤 옳고 자신들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자신들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포용성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많이 왜곡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삐뚤어진 어떤 이해 때문에 정말 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점점점 더 특권의식과 이 배타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항상 이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려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또한 작은 자, 낮은 자, 섬기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